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새 아침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환경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성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한 이 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은 여호와. 따라해 보실까요?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평탄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한숨을 쉬고 고통을 당하면 괴로워하고 배신을 당하면 분노하고 실패하며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평탄하기만 해도 안 되는데 평탄하기만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오만해집니다.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실패를 맛보면 겸손해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만 하고 실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넘어지는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알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실패를 했습니다. 언제 실패했을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언제 실패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버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쁜 사람은 일이 바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왜 고초를 겪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게 된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릇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이 깨져야 돼요. 나의 작은 그릇이 깨지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그릇밖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지만 내 그릇을 깨서 넓어지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질 때입니다. 깨지면 어떡할까요? 아파요. 아파. 깨질 때 엄청 아픈 겁니다. 깨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튼튼해지는 것이죠. 이삭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그랄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오늘날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아니 이왕 갈 거면 블레셋 땅이 좋겠어요? 아니면 애굽 땅이 좋겠어요? 이집트 땅이 좋겠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지역은요, 나일강이 이제 쭉 시작돼서 그 땅 자체는요 비옥한 토지라고 해요. 비옥한 토지. 그러니까 뭐 심기만 해도 엄청나게 잘 자라는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하던 땅이라고 해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 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가나안 땅 가지 마. 아니, 이집트 땅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가나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이삭이 동참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너는 애굽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버지에게 했던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이삭에게도 해줍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랄 땅에 가서 여러분, 목축업자가 농사를 지면은 농사를 잘 짓겠어요?
못 져요. 잘 못 진다고. 아니 맨날 양하고만 놀았던 사람이 무슨 농사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야, 이거 진짜 놀라운 내용이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 우리 임정재 집사님이 텃밭에다가 저기 뭘 심었어.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남들은 그냥 똑같이 자랐는데 그 집만 100배가 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신정리 일대는 완전히 난리가 나.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콩이 저렇게 많이 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오는 거야. 아니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이삭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숨겼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임정자 집사님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콩이 100배가 났어.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들까요? 어떤 마음? 아 그래 우리 임정자 집사님 콩 100배가 났으니까 너무 좋겠다. 축복해요. 축하해요. 막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맞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족보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저기 언제부터 내려와서 살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상들이 언제부터 내려온 거야? 조선시대 때 내려온 거야?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족보를 찾기 시작해요.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살았는데 어떻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와서 산 사람이 저렇게 100배 부자가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을 내쫓아야겠다.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 때 파서 늘 사용하던 우물이 있었어요. 그걸 열받으니까 그냥 메꿔버립니다. 흙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유지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근데 복을 받자마자 질투를 받고 생존에 필요한 우물까지 사라졌으니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아마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원망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애굽에 가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너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이 당하는 어려움까지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복을 사용할 만한 인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은 실패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삭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요. 왕이 찾아오는 거죠. 왜 왕이 찾아왔을까요? 얘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군대도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고 사병들이 많아지고 저러다가 커지면 저러다 왕도 큰일 나겠네. 우리나라 치는 거 아니야? 왜? 나그네니까. 나그네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원주민들.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니야? 이야 겨우 정착했는데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가세요. 우리나라에서 나가세요. 우리 땅에서 나가세요. 당신하고 자꾸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내가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왕이 왔을 때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권력자인데 권력자가 야 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꼼짝없이 가게 돼요.
그래서 왕이 와가지고 꼼짝없이 와서 가라고 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정치적인 결단이었지만 이삭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네 나라에 와서 세금도 열심히 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후원도 해주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나를 내쫓으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왕이 와서 신사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삭이 아비멜렉의 말대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우물을 파요. 여러분 우물이 어떤 겁니까? 젖줄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젖줄이에요. 유목민에게도 젖줄이에요. 이 우물을 땅을 파면 물이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나라 땅에서는 안 나와요. 한번 우물을 파면은 이 둘레가 우리 교회만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동글동글동글 거리면서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삽으로 해가지고 파는데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위로해 주셨습니까? 팠더니 물이 나옵니다. 물을 얻으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얻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대척을 당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동했지만 우물을 팠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겁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좌절을 일어서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위한 새로운 시도는 내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해줍니다. 내가 길을 계획하는 것 같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배척의 상황, 새로운 기회를 찾는 시도를 모두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찾았어요. 이제부터 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랬더니 이삭이 판 게 아니라 이번에 이삭의 종들이 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종들은 이삭이 누구인지를 알았어. 이삭이 파면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삭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샘의 근원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랄 골짜기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붙어요. 야, 이거 원래 우리 거야. 아니 이거 우리가 팠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고구려 시대 때부터 우리 땅이었어. 이거 우리가 발견한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팠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어버리고 다른 곳에 이삭의 목자들이 또 물을 발견해. 이게 참 축복이에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발견해. 또 시비를 걸어요. 그랬더니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정해요. 마지막으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까지 곤란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질 때 지더라도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싸우긴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지쳐. 그러나 이삭은 참고 이주합니다. 평화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다툼과 이동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싸우면 내가 질 것을 뻔해서 어쩔 수 없이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질 때 지더라도 싸우고자는 마음을 먹지만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데 평화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 번째요. 이삭은 이길 수 있는데
져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사병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골짜기에 있는 목자들과 시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가자 이동, 가자 이동.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길거리에 보면은 길고양이가 많아요. 근데 길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이 동물학대범이 이 길고양이를 없애버리려고 쥐약을 갖다가 그냥 타기도 하고 막 한다. 그러다가 옛날에는 그 애기들이 죽었죠. 괜히 그거 잘못 먹었다가. 그런데 어떤 캣맘이 나타나가지고 막 먹을 걸 막 주는 거예요. 그 동네에 고양이 사료를. 그리고 고양이 잡아다가 중성화시키고 계속 그런 일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쓰레기를 뒤지질 않아요. 고양이가. 왜 그럴까요? 먹을 게 풍족한데 못하러 그 음식물 쓰레기까지 먹겠어요. 먹을 이유가 없죠. 풍족해지니까. 어쨌든 이삭의 그 동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삭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하게 받고 거기서 물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풍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덤비질 않아요. 왜? 자기도 배부른데 내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변의 이웃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요. 보니까 그러네. 풍족하게 만들면 저 사람들 저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겠구나. 저분과 함께 있으면 은혜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경을 어디로 쓰겠습니까? 자기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남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게 돼요. 이삭은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넓은 복을 주시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부엘세바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복을 선언하시는데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넓은 복을 주시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임을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이동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 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을 주거지로 정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또 우물을 얻게 팠고 물을 얻게 됐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주여 삼청을 못하는데 집에 가서 주여 삼청을 열심히 크게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의 슬픔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좌절된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품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처럼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그건 분노가 나는 거를 억지로 참을 수는 없어요. 근데 표현은 밖에 나가서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표현하세요. 화가 나더라도 집에서 하고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돌아볼 대상들을 돌봐주는, 그리고 돌봄을 갖는 것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바푸어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바푸어 공동체가 이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리모델링 하려고 다시 이제 증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려고 다 이제 뼈다만 남는 거다 이제 부셔놓은 상태예요.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열심히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지역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왜? 공짜 밥을 주니까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약자인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은 냄새도 나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런 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싸우지 않아요. 그랬더니 십몇일 동안 금식하겠다 선포를 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야, 하지 마라. 거기서 하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러면 또 딴 데로 가게 되겠네요. 하지 말라는데. 지역 주민이 하지 말라요.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풀려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병든 자들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근심과 걱정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송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